개혁을 하겠다고 결심하자. 이게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결심하지 않고서는 뜻을 정하지 않고서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도 우리는 바꾸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것도.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서 12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이 되기 전에 지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개혁을 하겠다고 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영부영했는데 이미 나이가 20살이 넘었고, 어영부영했는데 50살이 넘었고, 어영부영했는데 70살이 넘었고, 어영부영했는데 80이 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나이 먹기 전에 빨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잠언 2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자주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양심에 이렇게 꺼림칙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 문제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되는데. 이러는 거. 이것이 어떤 악습이라든지 어떤 습관이라든지 하여튼 양심에 뭔가 이렇게 좀 꺼림칙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이것은 양심에 계속 느껴지는데도 목이 곧다, 이것은 고집을 부리고 그것을 고치지 않는 사람을 목이 곧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그러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지 되는데, 아유, 오늘은 그냥 있고 내일부터 고치자. 이렇게 머뭇머뭇하면서 미루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그 좋지 않은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머뭇머뭇 해왔다면 앞으로도 나는 계속 머뭇머뭇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랬는데, 이 목이 곧은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목이 곧은 백성인 거예요. 고집이 다 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석해 놓기를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문자적으로 책망의 사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죄인들의 악한 행위를 회개할 유예 기간을 그들에게 준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들의 목을 곧게 하고 그리스도의 쉬운 멍에를 매기를 거절하면 그들의 재난과 멸망은 갑자기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갑자기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비되어 있는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마음에 뭔지 모르게 이렇게 꺼림칙하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미루고 미루다가
어느 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그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졸지에 재앙이 그에게 임하니 순식간에 망하여 회복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어려움이 생각했던 것보다 갑작스럽게 닥쳐오니까 결국은 구원받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회복되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교만한 눈, 이것은 멸망에 이르는 길을 예비하는 것을 교만한 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만한 눈, 교만은 멸망에 이르는 길을 예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시편 18편 27절입니다. 주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이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버려 둔다라는 뜻이에요.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그를 이렇게 야단하고 강제로 고쳐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이것을 주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자아를 부인하는 이런 것을 겸손한 자라 그래요. 그래서 주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계속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패망이 닥쳐올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절구꽁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이 사람의 악습이나 습관이 없어지기가 어려우냐 하면, 여자들이 그들의 팔과 허리에 힘을 다 써서 절구 안에 있는 곡물을 무거운 절구꽁이로 찢는다는 것은 가장 가혹한 형벌도 미련한 자의 미련을 결코 고칠 수 없을 것임을 생생하게 나타낸다 그랬어요. 뭐 전자발찌를 차게 하고 또 무슨 봉사 시간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아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방법을 많이 만드는지 몰라요.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를 해서 엄벌을 받게 하고, 그래도 사람은 그 미련한 행습이, 악습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13년 만에 출소해가지고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노력으로 자기 자신과 악습이 자기 자신에게서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자기의 악습을 못 고칩니다. 이 비유는 그 절구꽁이로 곡식을 찧어도 이렇게 벼라든지 보리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건 절구에다 집어넣고 그 곡물을 절구꽁이로 찧으면 껍질이 다 벗겨져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이 절구꽁이로 아무리 찢는 것 같은 어려운 형벌이 가해진다 해도 한 번 길들여져 있는 그 악습과 습관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비유는 유다의 죄가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져서 그 백성은 자력으로, 자기의 힘으로나 자기의 노력으로 그들의 악한 행습을 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슬픈 사실을 생생하게 인식시켜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어떠한 약점이나 결점이 있다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손가락 이렇게 꺾는 거, 마디 꺾는 게 14살 때부터 시작됐어요. 이거 얼마나 제가 손 마디마디를 꺾는지 이거 고쳐보려고 무수히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제 힘으로는 못 고치겠더라고요. 좀 한 40일을 이렇게 안 한 것 같다 그러고 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요번 한 번만 꺾고 내일부터 이거 꺾지 말아야지.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우두둑 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 날부터는 이 열 손가락 요 마디마디를 다 꺾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또 신발을 벗어 가지고 신발 속에서 또 발가락을 또 다 꺾고. 제 친정어머니가 아주 그 우두둑 우두둑 소리 징그럽다고 하지 말라고. 몰상식해 보인다고. 아무리 타이르고 혼내주고 해도요. 그 13살에 시작된 손마디 꺾는 거 제가 못 고쳤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뭐 다른 사람들에게는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인데도 제가 이것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마디 꺾고 싶다가는 생각이 싹 들어오면 제가 예수님을 계속 부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손마디 안 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바깥에 나가서 막 운동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면 이 손마디 안 꺾게 돼요. 앞으로 꺾고 뒤로 젖혀서 꺾고. 아, 그랬더니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보고 엄마는 이러지만 너희는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했을까요? 그 애들도 지 자식한테 가서 그래요. 아빠는 이렇게 해도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손자가 왔는데 걔가 또 꺾어요. 그래서 손자에게 할머니가 이거 시작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너 하지 마라." "네." 근데 조금 해 보면 꺾어 앉잖아. 그래서 사람은 아주 작은 악습이라도 자기 힘으로는 못 고쳐요. 꼭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돼요. 그래서 여기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도대체 흑인이 자신의 검은 피부를 바꾸거나 표범이 반점투성이의 자기 가죽을 바꿀 수가 있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죄악을 행하는 습관에 너무 깊이 젖어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주 작은 습관이라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 죄악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다 쓸데없다는 사실이 여기에 제시된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것은 자신이 고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절망하고 낙담하지 말라고. 주님께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건 너희를 그 악습에서 고쳐져서 너희를 아주 평안하게 해줄게, 자유롭게 해줄게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개인의 생애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생애의 최초의 변화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영향은 계속적이다. 제가 지금까지도 이 손마디 꺾고 싶어 하는 이 욕망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제가 예수님을 부르면 그 유혹에서 한 번 벗어나고 두 번 벗어나고 세 번 벗어나고 이래요. 제가 우리 아들 손자를 보면서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그 습관 못 고칠 것이다. 제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충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되었죠. 사람은 사람이 아무리 충고하고 가르쳐 줘도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엄마가 너 그 손마디 이렇게 꺾는 거 보기 싫고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마라. 그 소리를 제가 할 때마다 어머니가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럼 그 말을 들을 때는 손을 얼른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감춰요. 그리고 엄마가 나가면 바로 꺼내갖고 우두둑 막 손톱을 물어 뜯어가면서 수학 문제 풀고. 가만히 앉아서 뭘 못해요. 발가락 꺾어야지, 손가락 꺾어야지. 공부하면서 계속. 그래서 제 주변에서 중고등학교 때 주변에서 제 그 소리 안 들은 애들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것을 못 고쳤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못 고칠 악습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모든 악습들이 고쳐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회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체험의 기초이다 그랬어요. 회심, 마음을 돌려먹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체험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 즉 중생은 인간이 마음을 돌이킬 때와 같이 하여 사람에게 작용하는 성령의 역사이지만 회심은 죄의 옛 생애에서 돌이킬 때 그것이 인간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 경우에만 거듭남과 구별된다. 내 힘으로 이 손마디를 안 꺾으려고 해봐야 며칠 못 가서 다시 재발이 돼요. 그런데 이젠 손마디가 꺾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악습이 고쳐지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될 때 그것을 거듭남이라 그러고 그것을 회개라고 하죠. 성령이 없다면 이 경험의 어떤 국면도 실현될 수 없다. 그러나 성령도 사람이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주관하도록 허용하기까지는 그의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겠다고 내가 기꺼이 응할 때에만 변화가 일어나지 기꺼이 내가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이 곧은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8절에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그랬어요. 내가 회개했다는 성령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만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이 손마디 꺾으면 안 돼. 주변 사람들에게 실례야. 듣기 싫은 소리 그거 실례야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하셨을 때 즉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싶은
손마디 꺾고 싶은 이 열망을 저에게서 없애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를 때, 의지할 때, 선택할 때 그분이 안 하게 해주어서 손마디 꺾는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뭐 정말이지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깨닫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것을 헬라어 메타노에오는 마음을 바꾸다, 영적인 의미로는 회개하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이것은 마음을 바꾸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바뀔 때에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한다. 우리 모두는 다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낙심한다. 해보니까 안 돼서 우리 다 낙심하잖아요. 그들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부르짖는다. 만일 그 절망의 순간에 그들이 예수를 발견한다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스도가 내재함으로 율법의 요구는 그들에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가 내재함으로 율법의 요구는 그들에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손마디 꺾으면 안 돼 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아니 요번 한 번만 아주 실컷 꺾고 내일부터 꺾지 마. 이 두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아니야 이제 손마디 꺾는 일 그만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손마디 꺾는 거 하지 마 하는 것을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선택을 했을 때 그 손마디 꺾으면 안 되게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공식이 확실한데도 우리들은 듣는 것만 즐기는 거예요. 듣는 것만. 그리고는 더 이상의 발전들은 없는 거예요. 마치 나를 노래를 부르는 가수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이 음악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유 감동받았습니다. 말씀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래 놓고는 또 똑같은 생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뭐가 고든 사람이냐면 목이 고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우리 마음에 이거는 꼭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들어왔다면 그때 즉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어요. 내가 믿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즉시 나의 신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응답하는 신, 성령인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들을 그 좋지 않은 악습과 습관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엘리야가 오늘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가까이 나가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생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선택하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바알, 나의 악습이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그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좋으면 하나님 쪽을 선택하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두 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지 돼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님을 선택해야만이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죄인을 분리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결단을 내려야 돼, 지금 개혁을 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하나님은 내가 은혜의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빨리 결단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개혁을 하겠다고 우리 모두 결심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